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새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긍휼 가운데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어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냐 하신 말씀대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고 저희들의 심령, 저희들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부르시겠습니다.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4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6면 전도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야.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향년 83세로 소천하신 김광재 집사님의 장례식이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9절 화면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나니. 헤아려는 무엇이 없다고요? 헤아려는 새 것이 없다. 사람들이 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다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새 것이다 싶어도 이미 다 예전에 있던 것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새 것을 추구합니다. 새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시면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모든 아덴 사람, 아덴은 아테네를 가리키죠.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달리 쓰지 않더라. 새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나 새 것도 찬찬히 들여다보면 다 예전에 있던 것. 당시 아테네는 그리스 로마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물론 세계는 로마에 의해서 통치를 받은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처럼 행정, 군사, 법률, 정치의 중심지는 로마였고, 그러나 문화, 예술, 철학, 사상의 중심지는 아테네였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의 수도였던 아테네로 온 세계 사람들이 새 것을 찾아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모여든 세계 도처에서 모여든 그 외국인들은 새로 되는 것,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말하고 듣는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현대인들도 새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다 예전에 있었던 것들이 새로운 모습을 띠고 나타나는 것이라 하는 거죠.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야말로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던 네 산업혁명이 있다고 합니다. 제1차 산업혁명은 바로 1800년 전후에 제임스 왓츠라고 하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발명해 내면서 기계 문명이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것이 소위 말하는 영국에서 일어난 제1차 산업혁명입니다. 제2차 산업혁명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100년의 세월이 흘러서 1900년 전후에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있지 않습니까? 에디슨에 의해서 전기가 발명되고 전구가 발명되고 전화가 발명이 되어서 그때 제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제3차 산업혁명은 언제를 가리키는가? 또다시 100년이 흘러서 2000년 전후에 인터넷이 발명이 되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발명해 내고, 그래서 획기적인 과학기술 문명이 온 세계에 보급되게 되었던 것을 가리켜서 제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제4차 산업혁명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불과 한 20년의 세월 동안에 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AI라고 하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인공지능, 그리고 Robotics라고 하는 로봇 공학,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Internet of Things라는 IoT가 우리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샘 얼트만이라는 오픈 AI사의 CEO가 그야말로 챗 GPT라는 것을 도입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1차, 2차, 3차, 4차에 걸친 산업혁명이 근대에 이르러서 일어났지만,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만약에 전기의 발견이 없었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했겠는가? 여러분, 전기가 없이 스마트폰이나 또는 인터넷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새 것이다 라고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다 예전에 있었던 것의 새로운 발견이죠. 발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간계와 자연계에 이미 두셨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발명도 사실은 발견이죠.
이미 자연계에 있었던 동력을 사용하는 법을 발견해낸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현재 새로운 것도 과거에 더 있었던 것이고, 과거에 새로운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자연에게 이미 주셨던 것이 새롭게 드러났던 것이다 하는 것이. 그리고 인간과 자연 안에 있는 그 새로운 것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 영원한 것이야말로 새로운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모이던 사람들을 향하여, 새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만고불변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모여든 그 새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주제이신 신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복음의 진리를 증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도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인간이 이성, 지성, 과학, 기술, 문명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 자연도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천지가 있게 된 것이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동안이 아니라 노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사들이 논쟁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아니, 당신이 나이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다고? 이렇게 신란을 해요. 당시 예수님께서 30대 초반이셨는데 40도 안 된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50도 안 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 이사야 말씀이 예언이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성화 작가들이 상상력에 의해서 그려진 그런 동안의 모습이 아니었고 노안의 모습을 지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나타나셨지만 본래는 어떤 분이셨는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떠하시다고요? 동일하십니다. 영원하신 주님은 날마다 새로우시죠. 무궁하신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알고 알아도 여전히 새롭게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당신이 50도 안 되어서 라고 비난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Before Abraham was, I am.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바로 주님은 영원한 현재의 주님이시다. 영원한 것이 새로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the eternal now, 영원한 현재만이 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세월이 흐르면 낡아지고 폐기물이 되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무궁하신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때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그 앞에 나온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영원하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새로운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새 포도주는 물론 새 부대, 인간 안에 담겨질 새로운 복음의 진리를 가리키죠.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성경은 또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예요. 세월이 흐르면 주름살도 많이 생기고 여기저기 낡아지고 아파지고 병들고 노쇠해지지만,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새로우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바로 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로 재창조된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속사람이 새롭고,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새 힘, 새 은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새롭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계시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새 은혜 때문에, 새 힘 때문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 노래로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 날마다 살아갈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날마다 부어주시는 자비와 긍휼로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샬롬 장애인 선교의 박모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창조하시고 천지 주자가 되신 하나님, 저희 인생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베풀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살 새로운 피조물로서 저희들이 날마다 새롭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은혜와 셈을 받아 저희들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저희들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는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